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신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번 예루살렘 입성은 여느 때와는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기 때문이죠. 본문 14절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모시고 타시니. 이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적이 없습니까? 이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그때는 이번처럼 나귀를 타신 적이 없습니다. 조용히 제자들과 걸어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번 예루살렘 입성에 대하여 복음서, 사복음서가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실들은 예수님의 이번 예루살렘 입성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어린 나귀를 타시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즉흥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어린 나귀를 타셨기 때문이지. 그냥 누가 끌고 와서 타보시라고 해서 타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계획적으로 타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번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불러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자기가 타고 들어갈 어린 나귀를 준비시킵니다.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어린 나귀가 보이면 끌고 오라는 거죠. 주인이 무엇 때문에 어린 나귀를 푸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라고 대답하라고 할 말까지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린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즉흥적으로 아무 뜻 없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성경을 살펴보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되고 정해진 일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520년 전, 520년 전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가랴는 앞으로 저 먼 미래를 내다보고 520년 뒤에 오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오실 텐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이런 사실들은 예수님의 이번 예루살렘 입성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오래전부터 예언되고 준비될 만큼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예루살렘 입성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군중들도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본문 12절로 13절입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이 말씀처럼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며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이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던 이 무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7절로 10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십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깔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입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무리를 바라보면서 한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망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는 지금 자신을 환영하는 군중들의 태도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왜 어린 나귀를 타셔야 했습니까? 군중들은 왜 예수님을 그토록 열렬히 환영해야 했습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갖는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군중들의 외침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군중들의 외침은 13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만 하는 이유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 군중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번에는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앞으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보내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평강의 왕이라는 말이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셔모, 그의 이름은 페레, 기묘자다, 요에츠, 모사다, 엘 까보르, 전능하신 엘이다, 하나님이시다. 아비 아드, 영원까지 계시는 아버지시다. 그리고 샤르 샬롬입니다. 샤르 샬롬. 샤르는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샤르는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샬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던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범죄의 결과 우리의 삶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아름다운 세상은 죄악의 도성으로 바뀌었고 하나님과도 원수 사이가 되고 말았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수고와 고통이 떠나지 않고 우리의 환경은 끊임없이 자라나는 가시와 건기로 인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의 결국은 죽음이기에 우리에게는 절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과 공포, 두려움과 근심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란 말입니다. 오늘 평화의 왕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넘쳐 흐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러 오셨고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고 하나님과의 사이에도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이르샬롬, 평화의 성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 당연히 평화의 성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란 이름과는 달리 평화의 성이라고 부르면서 평화와 거리가 먼 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죄악의 도성으로 전락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성이라는 예루살렘에서는 온갖 강포와 음모가 난무하고 있고 폭력과 죄악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도성으로 전락한 예루살렘을 그 이름처럼 평화의 도성으로 되돌리시기 위하여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평화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맞이하는 종려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대속의 왕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대속의 주님이시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입성하십니까? 12절에 명절에라고 되어 있죠. 명절에. 6월절 명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6월절이 도대체 무슨 날입니까? 페사흐라는 이 6월절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과 이집트인이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 이 6월절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고통하고 있는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그 속박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입에 내 백성을 보내라는 바로 왕에게 보내는 명령을 넣어 모세를 애굽으로 내려보내십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애굽을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기 시작합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온 애굽 땅에 개구리가 창궐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가 들끓고 파리가 들끓고 그래도 바로는 그때뿐 잠깐 돌이켰다가 또다시 완고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가축이 병들어 죽고 악송 전기가 발하고 우박이 마른 하늘의 애굽 땅에 뒤덮이고 메뚜기가 창궐하고 흑암과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자 그 재앙들로 인해서 애굽은 멸망할 정도입니다. 애굽이 뿌리채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 사람들은 통곡을 합니다. 사람은 물론 가축까지도 장자가 죽는 재앙 앞에 애굽은 완강하게 버티던 바로는 마침내 하나님께 손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급히 내보냅니다. 가도 좋다며 풀어줍니다. 금은 보화까지 안겨주며 빨리 나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서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급히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함께 먹고 나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장자를 치는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두루 돌아다닐 때 피가 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 앞에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를 삼고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6월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하지만 애굽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던 그 밤에 이스라엘 집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굽인들의 집에서는 한밤중에 맏아들이 죽고 짐승의 초태생이 죽어나갑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 그날의 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에 큰 통곡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없는 집이 없었더라. 이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인들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날이 첫 번째 6월절이고 6월절 절기는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 6월절 절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6월절 절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계속의 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워 먹고 그 피를 좌우문 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를 막았던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빵을 드시더니 그것을 찢어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리고 앞으로 이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잔을 드시더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대속의 주가 되셨습니다. 대속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시러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려고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왕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 도마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셔서 우물물을 앞에 두고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할렐루야. 이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사마리아 여자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금방 저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 그리고 12광주를 거두었던 그들이 너희에게 떡이 좀 있느냐고 물으시는 말씀에 수근수근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떡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고 생명을 주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들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나사로를 비롯한 한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심으로 바로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38년 된 병자들을 비롯해서 중풍병자, 문둥병자, 지체 부자유자, 시각, 청각 장애인들을 고쳐주심으로 죽은 자와 같던 그들의 삶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을 쫓아주심으로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군대에 귀신에 붙들려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에게 또 물과 불에 귀신 들려 자주 넘어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귀신을 내쫓고 풀어주심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을 얻어 부활할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책임이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를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군중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며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평화의 왕으로, 대속의 왕으로, 생명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정려절에 저와 여러분도 왕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려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를 대속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라며 맞이할 수 있는 종려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맞이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